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제 6절, 7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요. 이제 8절 그리고 9절, 12절에서는 둘째, 셋째에 대한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뒤를 따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다른 천사들에 의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와 내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지금 선포하는 내용들이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얘기하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자행한 범죄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죠.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내용,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에서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취한 행동, 말하자면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음행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하는 거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쪽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여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당시에 많은 묵시 문학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이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인 것을 안겨주었던 그런 두 나라들이죠. 말하자면 성전 파괴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이 바벨론 시대와 이 로마 시대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서 보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 이게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장 2절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의 행위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의 포도주 대신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일, 이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에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과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심판의 상황을 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보면 먼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심판의 사자를 의미하고, 이 어린 양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심판의 주님 앞에서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불과 유황에 대한 고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보면 19장에 보면 두 짐승과 용과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각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의 고난의 연기는 불과 유황에 의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심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노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핍박과 또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막연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물론 짐승과 그 바벨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결말, 그 결말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계명의 행위와 이 믿음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이 계명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미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늘 미래의 것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다 나쁘다, 다 틀리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단순히 미래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의 미래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종말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심판은 어쩌면 미래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 미래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종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지내갔던 성탄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땅에서 30여 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거에 오셨고 단순히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시는 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미래에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미래에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죠? 오시는 분이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본 그대로 오겠다. 주님은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오시는 그 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미래에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어린 양 앞에 다 서겠다잖아요. 그 어린 양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의 주님 앞에 다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모신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로마 시대에 박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성도들의 이런 어려움 상황들을 이겨 살아가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분이시지만 그 앞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짐승과 바벨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칼을 들고 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지만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 인내의 삶, 영적 전쟁의 삶이 우리 귀한 성낙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1번 예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전도대 중보기도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화도 신덕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와 축복기도, 회복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입시 가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6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공동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멜로 진행되고 하나님 진행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동리수련회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화도 신덕기도원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와 축복 기도가 하나님 31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참여해서 하나님 회복하고 다시 한번 2016년을 살아갈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수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시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